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나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복받는 자의 모습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고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교만하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려막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고집, 교만,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늘 사모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큰 골이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겼느냐? 우리의 죄,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생겼습니다. 죄의 수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나가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교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늘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고 위기냐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울고, 자녀들에 대해서 울고, 교회에 대해서 울고, 나라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간 강하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반 들어오면 그냥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아무리 침을 찔러 박아야 봐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그러한 메마른 심령이 됐습니다. 어저께
미국에서 들어와서 어머님 장례식을 치른 집사님 네 분이 예배 후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두 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요. 목사님 처음부터까지 울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제가 와서 기도해 주는데 그 두 내외가 다 웁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분들 애통하는 마음이 있구나. 애통하는 마음.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이 있겠지만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돼서 한 시간 내내 울었다. 이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61장에 보면 희년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희년의 복에 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입니다.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를 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형식은 갖췄으나 그 내용에 본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지, 저 교회 열심히 잘 나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조도 하고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해외에서 선교를 오래 하신 선교사님이 선교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눈물로 통곡하며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셔갖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서 다 나눠줬어요. 좀 읽어보라고. 우리 모두가 왕 바리새인이라.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뭐 직분을 받고 죄종이 됐다고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세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통해다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위로의 축복이 있습니다. 위로의 축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 위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는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애통할 수 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애통하는 사람이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위로함을 받지만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저는 이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애통해야 되느냐? 천국 가기 직전까지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겐 애통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늘 애통한 마음을 갖고 살다가 딱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애통하지 마라.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앞에 늘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세 번째 복 받는 사람의 모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한 자. 그런데 이 팔복 중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이 있는 것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유를 팔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둔 것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이냐? 온유는 한번 따라하세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온유하지 않고 성격이 강하고 모관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온유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때 온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어서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온유와 사랑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정복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인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만왕양 완주로서 말을 타고 호위대 속에 나팔 소리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져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고참 장로님쯤 되면 이제는 완전히 온유로 무장되어서 성도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모습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온유의 모습은 그냥 간단합니다. 부드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고 고난 중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모든 것이 온유가 없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주시는 기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온유고, 디모데전서 가면 4장에 금생과 내생, 이 세상에서도 복이 있고 천국에서도 복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경건이고, 온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고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고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안 갑니까? 온유와 경건의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인데, 이제 우리가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섬기는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땅 투기가 많고 부동산이 뛰는 나라가 없어요. 잠만 자고 깨면 막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그래서 20대 30대 사람들이 다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너무 허탈한 것입니다. 평생 일을 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그걸 사고 나서 1년 반 동안 16억이 올라갔고 그 뉴스에 나왔어요. 가만 보니까 한 달에 1억씩 올랐어. 야,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돈 번 것도 아니에요. 그 집 팔려고 하면 또 세금으로 또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데 세금은 30%, 올해도 40%가 더 거친대.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걷는 세금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올라라, 더 많이 걷자, 그냥. 참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뭐 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걷는 게 잘못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편하게 한 집 살면 되는데 그걸 갖고 갑자기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버는 그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이런 땅의 기업을 주겠다. 온유한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게 되고 장차 저 천국에서도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저 천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또 선물로 받게 돼,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집이 큰 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큰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집이 있고 천국에서도 집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성질이 좀 강해서 자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성질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성질 때문에 늘 집에서도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땅끝 마을에 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왔는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부인을 때리고 아이를 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매를 맞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돌아서는 이 어린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들어올 소리만 나면 혼백산에서 숨습니다. 숨으면 어디 숨었는지 막 장롱을 열고 다 열어가지고 다락 물 열어 끌어내서 머리채를 잡고 팹니다.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부인을 패서 집 나가게 하고 나서 그것도 못해서 딸을 패가지고 딸이 집마당에는 그 개집에 들어가 숨어 있기도 하고 동네 사람이 너무 날마다 맞으니까 어휴 저러다 인이 매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다 땅끝 마을에 그 지역간호센터에다 걔를 피신시켰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빨이 다 부러져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이게 한 10개 이상은 다 부러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이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대학도 가고 아이 건강하게 아이가 잘 커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때려서 이빨이 다 하나도 없어 하는 얘기 다 부러져.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숙제입니다. 평생 숙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유한 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온유한 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간당간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천국 갈 거면 잘 살고 잘 믿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 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건강과 지혜가 임할지어다. 주 앞에 예물드린 속결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일생 나가도록 애통하며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온유한 자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주 앞에서 애통하며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취업과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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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의 시험사시 함께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편안된 모습으로 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이 사라져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소.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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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하며 주 앞에 부르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내는 길가 되를 바라보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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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 모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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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한다 완성했느냐
Hallelujah.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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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